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법 아래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고 그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주장이 거짓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요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각 나라의 군주들이 있는데요. 왕이나 대통령 혹은 최고 통치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를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를 유지하는 원칙인 헌법과 기타의 법들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관할하는 원칙, 즉 하늘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 이 법칙이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의 자세한 조항들이 공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죄를 들여오게 되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원칙들을 공개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에 근거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보존하고 전파할 책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돌비를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율법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한 세부 조항까지 다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또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에 대한 그 조항들 다 기록하기에 너무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들을 다 주실 수 없지만 전체를 대표하고 또 커버할 수 있는 이 대표 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으신 10계명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10계명을 또 다시 더 큰 원칙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의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10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가 바로 사랑의 대원칙 아래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교회나 종교적인 행사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활동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근거들, 헌신하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고무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개인과 또 교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선한 뜻대로 그 모든 일정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원호 장로님께서 팔 골절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특별히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